할렐루야. 2015년 12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이 천사 타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천사 타락은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 타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함으로 바로 그 다음에 누구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영이 가인한테 들어가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노아 홍수 전에 그 영들 속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디까지 그 영이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까지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는 것, 그것도 이 악한 영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해서 동방박사 속의 천사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6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많은 백성을 살려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의 효력을 없이 하는 그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사단의 계계는 자기 위치를 잊어먹은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하라고 보냈느냐 하면 구원 얻을 자들을 돕는 것 이상은 준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은 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돕는 영광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보면은 지성소를 만들 때에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바로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거기는 무슨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의 모든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깨달아지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들을 속죄하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기에 바로 누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의 그룹이 무엇을 도왔느냐 하면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영광스럽게 돕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이 천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도 아들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이 바로 천사를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 백향목보다 더 큰 나무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자라서 에덴에 있는 각색 나무가 질투가 나도록 그 가지에서 새가 자라고 그 가지 하나가 백향목보다 굵고 근데 그 나무를 누가 길렀느냐 하면 그 나무 스스로 자란 게 아니라 주인이 물댄 동산에서 물을 댐으로 나무가 아름답게 자랐는데 교만해서 자기 자라게 해준 그 주인을 잊어먹은 것을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로 계속 등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설교가 할 게 많고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려운 부분인가 하면은 시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이게 그 속이에요. 시브리서 9장 1절서부터 보면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옛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수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립이 있음. 지금 타락한 천사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그룹은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도 있고 이 그룹은 금을 입힌 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그룹이 어떤 상태느냐 하면은 지성소를 돕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그룹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입혔느냐 하면은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변화된 게 아니다. 뭐야? 애모만 이런 영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응? 애모로 보여지는 애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겉은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겸안에 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자기를 성경에서 볼 때에 참으로 여기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겸한이라고 하는 말도 딱 이 성경은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물리치시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다. 이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피조물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이상, 예수님 이상, 성령님 이상은 자랑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0절서부터는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 높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탑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모든 것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이것이 본질적 진리 안에서 뽑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감싸고 있어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는 전에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 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완성이 될 때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 천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이 세상 저 세상에서 끝없는 영광을 하나씩 받드리고 기쁨으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인데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비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었다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끝없는 찬송과 영광을 드릴 그 의무를 다 뺏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화려함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서 풀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거는 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차근차근히 써놨을까 하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심중에 새긴다고 하면은 참으로 우리는 겸손의 그 이상,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더 이상 듣고 이해도 없는 이 최고
최고의 미덕은 겸손인데 우리는 겸손이 어느 순간에 자아가 드러나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초보로구나, 진짜로 알 것은 내 주머니 안에 이 겸손과 이 은혜가, 이것을 놓치는 나라면 나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삶의 실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이걸 놓쳤다고 하면, 이게 말도 못하는 게 놓친 것이, 또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재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이것이 바로 이 천사들한테도 이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기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천사의 타락까지도 너희가 관찰하면서 이제는 타락하거나 경건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너는 절대로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네 영화를 의지하지 말고 이 물된 동산에서 그 물이 하루만 대주지 않으면 그 장성한 나무가 그냥 시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물됨으로 말하면 네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서 짐승들이 새끼를 낳며 각종 에덴의 나무가 시기하기까지 너를 아름답게 길렀지만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데 쓰라고 너를 도왔으니 교만하지 마라. 그런 말로다가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질그릇 같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는 인간은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지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만이 채워지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은 겉과 속은 같이 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적에 바로 모양과 형상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을 가리켜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는 모양과 형상을 같이 낳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드는 것은 겉만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는, 이 천사 안에 악이 있었다고 하는, 죄가 있었다고 하는,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이것을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씻어내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만 이 육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 자체가 씨가 뿌려서 거듭나야만이 거듭난 실존이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요, 심각히 따지면 나 스스로 위하여 존재하고 믿는 것이다. 이거 놓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값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12절, 이 섬김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심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복음은 천사로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 나라고는 존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요. 나 하늘을 위해서 천지만상이 지어졌고 천사 타락을 선비 써놓은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불만이 이것은 내가서 나올 수가 없다. 저도 어떤 때는 화가 확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뻑뻑 지르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라 깜짝 놀라는 음성에서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1분, 2분 생각하면서 누가 내 돈을 10에서 100만 원 안 갚은다. 그래서 그것을 막 들여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여기는 화분도 사는 건데 죽었어 안 죽었어 이런 데서 화가 나고 놀래서는 소리더라고. 본질적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사의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도 몰래 폭발같이 이것까지도 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사건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참 그룹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이 그룹은 비물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불꽃으로 바람같이 쓰신다고 해요. 근데 그 바람같이 쓰는 그 불꽃 안에 남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비추와 여러 가지로 그 일부를 단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빠졌느냐면 진리가 빠진 거예요. 아들이 빠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사람은 이 진리가 자유케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지 피차게 마음으로 진리의 안에 잡히면 그 다음에 23절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적으로 내 안에서 정착되는 것이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않는 씨, 진리가 썩지 않는 씨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실존이 점점 커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화요. 보화에 붙은 그 산돌이 예수님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산돌이 되는 그 노선을 섬기면서 점점 가르쳐 나가는 걸 보면은 야, 이것이 언제 놓쳤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라구나. 그 최근에 설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비교도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 옳다고 하는 그 분량이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이 아주 모르게 찌릿찌릿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헌금을 1,000만 원 쓰는 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한 사람은 상처받고 한 사람은 기분 좋고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이 쓰여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이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이 자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본질의 사건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것이 자유자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심판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심판을 받지도 않고 욕심이 든 죄를 낳는데 욕심 자체를 해결하는 감사병만 들은다면 그보다 행복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내일 모레 급히 살 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진짜로 내 안에서 올 2015년 가기 전에 본질적인 사건을 붙잡고 2016년에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이것을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7절 하나 더 보고 맙시다. 장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동상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여. 여기서 6절부터 파야겠네. 공중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에 거하였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이 물가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도 이 물가가 몇 번 나와요. 3절에도 보세요. 3절로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달한 네 발은 백항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들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들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근데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된 게 아니라고는. 이거를 털고 놓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거 놓치면 진짜 허당이 허당. 그 이런 것을 보면은 구절을 보면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며 모양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특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뻗어났으며 빼어났으며 아름다운 마을이 교만하여졌은즉 내가 여쭈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으로 대접한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사 안에서도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가기 전에 우리는 본체 능력을 붙잡고 남은 생활을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은 독보석같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냐 넘어질 때 너무 많이 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보여서 물대서 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감사하고 먹었으면 감사하고 어제 본 사람 다시 보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걸 생각하면 감사뿐이 없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적으로 아버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병으로 말미암아 입원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각 심령을 튼튼히 하시고 악한 마귀 다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해천평화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동생의 말씀으로 굳건히 양육하게 하셔서 영육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